어떤 나무들이 견뎌내는 걸까?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뿌리가 깊은 나무들이 견뎌내요. 튼실한 나무들이 견뎌냅니다. 건강한 나무들이 바람을 견뎌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인생의 길,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풍파를 맞습니까? 시험, 환난, 여러 가지 인생의 풍파들을 맞게 되는데, 그때 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뽑혀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주를 높이면서 강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어떻게 건강하고 어떻게 뿌리를 건강하게 보존한 채 열매 맺는 나무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일평생 가슴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지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쓰러지지 않는 첫 번째 원칙,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이처럼 성도가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1원칙이에요. 나무는 뿌리가 얕으면요, 바람에 날려가요. 뽑혀버립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부러지고 쪼개지고 날아가요. 근데 뿌리가 깊이 내리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주도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제주도에 가면요, 곶자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죠? 예, 저도 이제 가서 들은 얘기인데, 이 곶자왈이라는 데가 뭐냐면, 제주도는 화산으로 만들어진 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산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건 뭐냐면 다 돌투성이인 거예요. 예, 화산투성이인 거예요. 근데 이 곶자왈은 그 화산지대에서, 용암지대에서 숲을 형성한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생태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화산지대에, 용암지대, 이건 돌투성이고 자갈투성이고 바위투성이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숲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때 이제 사진이 딱 올라오면 좋겠어요. 예. 이게 이제 곶자왈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풍성한 나무들이 자랄 수 있었을까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수많은, 이게 캐면 바위예요. 캐면 바위고 돌이고 수많은 바위들이 있는데, 저 바위들, 자갈들, 돌들을 뚫고 저 나무가 뿌리를 이렇게 내린 거예요. 깊이 내린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돌들을 피하고 바위들을 피하고 자갈들을 다 피해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수분을 빨아 당긴 거예요. 그래서 저 숲이 이루어지고 나무들이 자라고 곶자왈이라는 풍성한 산림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깊어야 되는구나. 뿌리가 깊어야 나무는 살아남는 거고, 그리고 뿌리가 깊어야 쓰러지지 않고 바람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어디다 뿌리를 내려야 될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다 뿌리를 내려야 되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라. 그러면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약간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게 뭔가? 첫 번째,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데 어디다 내리냐면 율법에 내리라는 거예요.
말씀에 내리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말씀 2절은 시편 1편 2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해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자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여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혹시 요즘 성경 말씀이 이거 즐겁고 송이꿀처럼 달고 빨아먹고 싶고 곁에 끼고 싶고 누워서 베고 싶고 너무 좋아서 가슴에 품고 싶고, 혹시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을 사랑하라는 의미예요. 이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가슴에 좀 찔렸어요. 저도 되게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정말 제일 막 읽고 암송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너무 좋아서 그게 있었는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읽기는 읽어요. 왜 읽어요? 말씀이 달콤하고 좋아서 읽어요? 목사니까 읽어요? 여러분, 이게 막 사랑스럽고 좋고 애정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요? 아니면 당위적으로 의무적으로 남들의 시선과 의식이 있으니까 그 습관적으로 그렇게 그냥 규칙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전자가 아니라 후자예요. 세월이 가면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떨어지는구나. 이게 익숙하니까, 이거 수십 번도 더 읽었으니까 그 수십 번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좋았었던, 너무 사모했던 그 마음들이 어느 순간 사라지고 약해지고 흐려지고, 지금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안 읽진 않아요. 안 보진 않아. 근데 즐거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말씀을 향한 애정들이 식어져 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여러 유혹들이 있죠. 마음을 앗아가는, 감정을 앗아가는 분주함과 바쁨과 여러 일들, 해야 될 일들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다른 것들, 그 일들이, 그런 것들을 막 들어오면서 뿌리를 내려야 될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행복함과 사랑함과 애정함과 기쁨들은 어느새 사라져 버리고, 의무와 당위와 습관과 해야 되는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자리 잡으면서 즐거워하는 마음들이 식어져 버려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말씀이 송이꿀같이 막 달고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 그냥 말씀을 읽으면 좋고 가까이 하고 싶고 이것을 제일 먼저 두고 싶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그래서 깊이 뿌리를 내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 부끄러워요.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게 한 14년 지나면서 어느새 이렇게 좀 많이 달았구나, 달았다 돌아보게 되고, 다시 한번 초심을 정비를 하자,
그런 마음도 좀 일어나고, 그러면서 와, 이렇게 그렇게 행복했던 이 말씀 읽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당위와, 이거 바리새인 아닌가 이렇게 되면?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당위와 의무와 남들의 눈치와 목사니까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말씀을 진짜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대가 너무 바빠요. 너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너무 분주해요. 그런 것들이 다 점령하고 차지해서 감정들이 싹 사라진 채 어느 순간 바리새화되고, 어느 순간 습관화되고, 어느 순간 화석화되고, 어느 순간 형식만 남았고, 본질들은 싹 사라진 채 껍데기만 남은 그런 신앙이니, 혹시나 나는 아닌가, 혹시나 우리는 아닌가, 진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실제적으로 있는가, 내가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나, 말씀을 읽는가 돌아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이 뭐냐면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해라. 아무거나 다 받지 말아라. 분별해라. 1절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세상에 수많은 악인들의 꾀가 있고 죄인들의 길이 있고 오만한 자들의 그런 자리들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게 넘쳐나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세상에 넘쳐나요.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나무로 비유하자면 세상에 각종 병균, 각종 독한 것, 각종 오염될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거에 오염되면 나무가 버티질 못해요. 아무리 크고 아무리 튼실하고 뿌리를 깊이 내려도 이런 것들에 물들면 썩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에 의해 오염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에 의해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훼손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의 꾀가 뭐냐? 여러분들, 이 악인들의 꾀는요, 에차라샤임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악인들의 생각을 말해요. 악인들의 사고, 의식, 그런 어떤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예차는 뜻이 뭐냐면 모략, 계략, 계획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라사는 단순히 어떤 법을 어긴, 형법을 어긴 그런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한 사람들, 강도, 살인자, 이런 게 악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여기서 악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형성된 어떤 사고, 이론, 논리, 어떤 경향성, 의식, 이런 것들이죠. 세상에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현실을 살다 보면 슬며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들의 사고방식 속에, 믿음의 백성들의 사고방식 속에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형성된 사고와 의식들이 어느 순간 쑥쑥쑥 파고 들어오는 거죠.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인생 문제가 다가올 때 나도 모르게 그런 세상의 의식들과 사고들이 파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러면 그 부분이 썩기 시작하는, 위험해지기 시작. 그거를 뭐하라?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부분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초두에. 내가 즐거워하지 않고 있구나. 그게 분별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의무적으로 당위적으로 하고 있구나. 분별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자리 잡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죄인들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의 길은 뭐냐면 데레크 하타임이라고 해서, 이 데레크가 길, 행로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이 하타임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습관적으로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악한 꾀를 이제는 행하는 사람들, 이게 죄인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인이죠. 그러니까 악인의 꾀가 생각과 가치와 의식이라면 이 죄인의 길은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방식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신앙이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길을 나도 걸을 수 있다라는, 그걸 분별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지, 옆에 다가오는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건가? 이게요 느닷없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길을 가다가 이런 것들이, 이런 독버섯 같은 게 쓱 하고 들어와요. 예. 진짜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는, 이거 진짜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원망, 불평, 의심, 예? 이런 것들이,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 어느 순간 쓱 들어와가지고 자리 잡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돼버리는 아주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뭐 하라? 분별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분별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이거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은 모시아브 레찜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영향력을 퍼뜨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모시아브가 뭐냐면 자리, 앉음이라는 뜻인데 고착된 상태를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정착되고 안착된 삶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만한 자 할 때 이 레찜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는 단순히 죄를 짓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이 죄를 조직적으로 확산하고 정당화하고 체계화하고 이것을 퍼뜨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점층적으로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어렵고 힘들 때, 현실에서 부딪힐 때 우리도 모르게 그 길을 선택하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 없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 꾀가 달콤하게 다가오고 그 죄인들의 길이 나도 모르게 쓸 수 있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내가 어느 때 정신 못 차리고 앉을 수 있기 때문에 분별하라.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깊은 나무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냇가에 심긴, 그리고 어떤 독충과 어떤 해도 어떤 균도 분별해서 막아내고 하나님께 영광된 귀한 열매 맺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